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삽니다. 어떤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유능한 자녀가 되면 좋겠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앞장서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솔로몬도 자기 자녀를 기르면서 잘 길러야 될 텐데, 보람되게 길러야 될 텐데 방향 하나가 달랐습니다. 대부분 부모는 행복한 아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목표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원하는 것 명확했습니다. 너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리는 아니지만 가끔 내게 다가와서 있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 만나면 어떡할래?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내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지? 그럴 땐 이렇게 대해야 돼. 거만한 자가 있으면 지혜롭게 대하라.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부터 알아봐라. 들을 기가 있냐? 교훈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영적인 아이는, 가르침은 영적으로 어리면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분별력이 있을까? 이 얘기를 해줬을 때 이게 자기에게 유익한 걸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거였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이해력이 있느냐 보다도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있느냐, 어떤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마음이 닫힌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너의 친구가 거만한 애라면 그 애에게 조언도 필요 없고, 만약에 책망을 하면 방어벽을 만들 거다, 더 두껍게 만들 거다, 철옹성을 만들 거다, 옳은 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가자는 말을 해도 못 박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다. 마침내 겸손하게 만들어서 고쳐서 복을 주실 수는 있지만 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니 너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껏 가르쳐도 됩니다. 여러분,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성.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소화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소화력이 약하고 병든 사람은 소화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약한 몸은, 병든 몸은 병들었기 때문에 수용성이 없어서 점점 약해지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있는 자는 더하여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없어지게 될 거다. 다치게 되면, 문이 닫힌 게 문제가 아니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점점 소비되면서 나중에 인생 속에 지혜의 빈털터리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죠. 사람을 대할 때 있는 얘기라고 다 하지 마라. 받아들일 사람에게만 얘기하고 못 받을 사람은 얘기하지 말라. 저는 가끔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 못할 때가 없진 않습니다. 이런 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할 때 그 사랑받은 예수님은 왜 그러지 않았지? 너 뭐 안 해주시냐고, 너가 제정신이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지? 네 갈 길을 가라고.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오늘 얘기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여인을 만났을 때 나도 그 길로 가게 만들어. 저는 성경 읽다가 제일 어두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시대, 초반부 시대 내용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한테는 할 말 없다, 그럼 되겠습니까? 자, 오늘 결론이 뭐냐? 만약에 너가 살다가 미련한 여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건 나도 그 길로 가게 해. 미련한 여인은 뭘까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의도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한 것을 압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걸 악한 줄 아는데, 미련한 여자는 자기가 하는 게 악한 줄 몰라서 옳은 걸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걸 옳은 줄 알아서, 그래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미련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귀가 닫힌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듣습니다. 근데 미련한 여인은 들으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얘기만 듣습니다. 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악한 자와 함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만들어낼 때 내 아이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얘기하지도 마. 자기 길로 가게 만들어. 미련한 자가 뭐죠?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것도 막 앞에 서서 사람들 어리석은 끌고 나가서 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때 이렇게 절대로 대꾸를 하지 마라. 상대를 하지 말고 저들은 그 길로 가는구나. 그리고 내 자신 속에서 돌이킬 게 뭐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조언하셔야 돼요. 그거 흥분하지 마. 화내지 마. 절대로 도움 안 돼. 미련한 사람 설명해도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놔두면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하면 그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놔둬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잘못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냥 그렇게 여겨라.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들으면 한번 얘기하고, 사람을 몇 사람 보내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겠니? 너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라. 그래서 좋은 교훈을 배워서 우리 아이를 기르며 희망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아이 말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이를 잘 길러서 칭찬받고 하나님 책임지는 아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